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솔로몬, 삼손,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 이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떠오르시죠? 솔로몬 왕, 그리고 힘센 삼손, 그리고 에서, 그들의 전 인생을 거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자기 권리를 100% 썼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임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일천번제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이것을 구했으니 구하지 않은 부요함과 지혜와 명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성이었습니다. 이 특권을 솔로몬은 일평생 살면서 아낌없이 다 자기 권리를 사용합니다. 돈에 대한 권리, 명성에 대한 권리, 권력에 대한 권리, 그 총명한 지혜의 권리,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에 개인적인 소회 느낌은 이것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모두 다 사용하고 나서 텅텅 비어버렸는 것 같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헛되다는 말을 녹음기처럼 반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가 치고요. 그렇게 살다간 사람이 떠난 이후에 역사에 남긴 열매는 뭐가 될까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 두 나라로 갈라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자기 특권을 다 사용했던 그 훌륭한 것처럼 보였던 왕의 열매는 역사 속에서 왕국을 두 쪽 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삼손, 날 때부터 그는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지혜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삼손이 지혜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의 기록 중에 여우들을 수백 마리 잡아서 각각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원수의 밭에 불 지르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여우를 잡음과 그 여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은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지혜와 힘을 동시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힘으로 얻어서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는데 그는 힘으로 획득한 것이 오로지 성적 쾌락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힘으로 그는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good to the last drop,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고 하는 커피의 광고처럼 그는 마지막 한순간까지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고 나서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마지막 죽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지막 사람 에서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사냥에 능통했던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냥에서 돌아와서 허기에 굶주려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 맏아들의 권한을 바꿔 먹습니다. 성경시대의 맏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꿔 먹습니다.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은 쌍둥이 동생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모두가 다 가로챕니다.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몸부림쳤지만 이 멍청이는 성경 기록 자체에서 나중에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돔 족속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인데,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반드시 끄집어내시라고 말씀하면서, 에돔 족속은 멍청이 조상 덕분인지 성경에서 아예 멸족을 당하는 기록입니다. 솔로몬, 삼손, 에서 모두가 다 자기 평생에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개인적인 허무함을 역사적으로 나라를 두 쪽 내고, 삼손은 그 놀라운 성적 탐닉에 마침내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에서는 제가 멍청이라고 말을 했듯이 이 멍청이는 성경에서 아예 기록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반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21일 주일날 11시 예배, 2부 예배 우리 교회학교가 발표회를 합니다. 교회학교 발표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겪어봐서 잘 압니다.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의 연극을 어린 학생들이 하는 건 너무 귀엽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도 교회학교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연극을 준비시켰습니다. 연극을 하다 보면은 여러 인물에 따라 가지고 대사가 많은 배역도 있고 대사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기력이 뛰어나고 말을 잘 할 줄 아는 아이에게 중요한 배역을 맡기고 많은 대사를 그 아이에게 외우도록 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요셉이 인구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와서 여관을 두드렸지만 방이 없어서 말구 이후에 예수님을 낳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배역 중에 가장 짧은 배역, 가장 단순한 배역은 약간 지적장애가 있고 발달장애가 있는 윌리라는 아이가 맡았습니다.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은 단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 있으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윌리에게는 너무도 적합했습니다. 모두가 다 윌리가 말도 어눌하고 기억력도 좋지 못하니 이 한마디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관 주인 배역을 맡겼습니다. 학부모들이 다 옵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이 무엇을 할 적에는 교회 안 나오던 부모들도 카메라 들고 오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가득 채운 학부모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드디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바가지를 하나 엎고 그 위에 옷으로 덮어 씌운 임신한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리고는 요셉이 마리아를 부축하고 오는데 둘이 피곤해 보이는 연기를 가득합니다. 그리고 와서 여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관 문을 두드렸을 때 여관 주인 윌리가 나옵니다. 요셉이 설명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지금 보시다시피 형편이 아이가 곧 나오게 되었으니 방이 필요합니다. 방을 하나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제 윌리가 말해야 될 차례였습니다. 방이 없어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아무런 몸짓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윌리는 서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실망감을 가득히 얼굴에 표현한 마리아와 요셉은 두 번 물어볼 것도 없이 뒤로 돌아서서 실망한 걸음걸이로 저만큼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윌리가 외쳤습니다. 마리아, 가지 말아요.
내 방을 써요. 원래 없던 대사였습니다. 아무도 그런 대사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극은 순간적으로 큰일 났구나, 실패작이구나 하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지면서 보고 있던 관중인 어른들은 폭소가 터졌습니다. 아니, 마리아 내 방을 써요라니. 와, 웃음이 한바탕 지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고요한 침묵이 어른들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아까 집중했을 때의 침묵보다 더 고요한 깊은 침묵이 그 관객들 어른들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방은 자기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개인주의의 극대화의 시대는 특별히 아무도 자기 방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권리였습니다. 어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윌리 그의 말을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던 윌리, 그는 절망에 빠져 되돌아가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 가지 말아요. 내 방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속에서 우리는 윌리의 이야기가, 윌리의 음성이 들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셔야 될 이유가 없죠.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위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실 이유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실 이유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벳은 집이라는 히브리 말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마을에, 팽성이라고 하는 떡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구유에 죄인들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은 먹히는 것입니다. 떡이 누군가 무엇을 잡아먹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떡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떡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자기를 주는 존재의 뜻일 것입니다. 떡집이라는 동네에 죄인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능력을 보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와 같이 낮은 곳에 오셔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음 속에서 우리는 윌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낮아지신 것은 낮은 곳을 향한 자유의 행사입니다.
사람들은 낮은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대체로 그것은 압력이나 굴복이나 힘에 의해서 압박받아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해지는 것이고요. 입시에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싸움에 졌기 때문에 패배자의 자리에 가 있는 모두가 다 낮은 자리는 그것입니다. 아무도 낮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도 물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하여 모두 가기 싫어하는 것, 운동화 한 컬레를 사도 좋은 것을 사고 싶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은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낮은 곳을 향하여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자발적 가난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균하기 위하여서 죄인들과 같아지셨습니다. 이걸 일컬어 자발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강요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굴복시킬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사랑뿐일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같아지시기 위하여 자발적 가난에 참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났을 때 마게도냐 쪽에 있던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후발 교회들인데요.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자원해서 연보를 보내고 그 연보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배달합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요 자기들의 소유를 떼어서 내어 준 것입니다. 자발적 가난입니다. 그 자발적 가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이 따릅니다. 그 지출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명확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거룩한 지출, 구별된 지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입니다. 낮은 곳을 향한 자유는 그 낮은 곳과 평균하기 위한 자발적 가난이고 그 자발적 가난에는 반드시 지출이 따르는 거룩한 지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지출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행사하실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행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행사하실, 창조주로서 행사하실, 심판의 주인으로서 행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다시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으실 권리를 행사하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리는 죄인된 우리에게 심판의 주인으로 행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품에 끌어안고 당신이 죽으실 권리를 행사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5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로부터 우리가 읽은 11절까지와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는 순서를 바꿔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지 1절에서 4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싫어요. 나는 그 말대로 못 따르겠어. 나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고 나는 이 의견과 같이 하기 싫어.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나는 이 의견이 따를 수 없어. 분열할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열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하지 않을 다를 권리가 있습니다. 뜻을 합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한 마음을 품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킬 권리가 있고 분노할 권리가 있고 내 이득을 추구할 권리도 있고 분열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으실 권리를 행사하신 그리스도를 닮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이라 하지 말고 3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아니야, 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 내가 더 배웠고 더 가졌고 내가 더 힘이 있어. 내가 더 경험이 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당신이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을 절제와 섬김과 축소의 권리를 행사할 마음은 없느냐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윌리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마리아, 가지 말아요. 내 방을 쓰세요. 같은 의미의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이유는 뭡니까? 그분을 만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분이 오시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어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 아닙니까? 성경책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두 번째로 팔린 책이 뭔 줄 아십니까?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의 쓴 명상집, 묵상집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오 데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디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순종하십시오. 얼토당청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누구에게 내가 복종하는 것처럼 마귀는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복종하십시오.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가야 되는 길에 거기에 그리스도처럼 복종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윌리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시고 낮추사 낮은 곳을 향한 자유를 행사하셔서 자발적인 가난과 자기의 생명으로 거룩한 지출을 하신 우리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죄인인 우리에게도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 따라 주님 닮아가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